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1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0장, 11장에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많은 민족이 있는데 바울 눈에는 딱 민족이 두 개밖에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소련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 눈에는 딱 두 개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뭐하고 뭡니까? 예? 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 와. 다른 뭐 로마, 그리스, 뭐 아테네 이건 나라로 안 치는 거예요. 오로지 바울의 눈에는 딱 두 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이걸 어떤 사람은 뭐 극단적 뭐 이분법이다 뭐다 하는데 거기 이분법이든 삼분법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철학적 논리에 휘둘릴 니 너무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마. 흑 아니면 백. 어떻게 사람이 그 두 개로만 살아갈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그런 논리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 없어요. 왜? 바울이 지금 세상을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뭐와 뭐로 구분된다? 이스라엘과 이방민족 두 개밖에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2020년 10월 넷째 주로 살아가는 우리들 눈에도 이 세상이 뭐 소련이 우크라이나 침략했니, 우크라이나가 이기니, 뭐가 어떻게 됐니, 저떻게 됐니 아무 의미 없어요. 뭐 광화문에 뭐 10만 명이 또 모였다, 뭐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냐 이방이냐.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돌 감람,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올리브유 열매 있죠. 그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지중해식 그 요리에 항상 빠지지 아니하는 그 올리브 열매. 그 올리브 나무에 붙었는 참 올리브 나무에 붙었느냐 떨어졌느냐 그거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눈에는. 골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계속 고정적으로 계속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넘어가는 시스템이 있더라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얘들은 실패를 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 실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못 들은 척하면 제 섭섭하죠. 만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네들이 그렇게 실패를 하고 그 실패를 한 그 자리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남은 숫자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데 요거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가운데 제가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만 아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건 기분입니다. 감정적 요소입니다. 제 지금 감정에서는 요 구절이 제일 성경에서 좋다는 겁니다. 또 다음 주 되면 또 뭐가 또 바뀔지 몰라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누가 구원받았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와 관심 가져야 될 게 뭔지 아니?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았다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 뭔지 아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은 자기 속에 이제 성경적 표현을 하면은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새로운 새 생명이라 그러죠. 말 많았습니다. 새 생명. 새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아닙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새로운 삶을 안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밥 3끼 다 먹는데 변화가 된 게 없는데 드라마 좋아하는 거 여전히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는 거 여전히 BTS 좋아하십니까? 좋아하고 맛있는 거 찾으러 가는 거 좋아하고 예쁜 카페 가는 거 여전히 돈 버는 데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를 내 삶을 좀 편안하게 살까 여기에 몰두하고 변화된 게 없는데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도 변화된 게 없어요. 보니까 와, 그럼 나는 변화된 사람일까요? 변화 안 된 사람일까요? 그런데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유행한 용어로 쓰자면은 제발 구원의 확신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 그것 때문에 늘 하는 게 구원의 확신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관심 갖지 말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가 잘려 나갔단 말입니다. 그 가지를 이제 이방인 가지를 접붙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 가지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잘났어 그렇게 했을 거야. 그건 맞는데 스스로 자긍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뭔가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누가 잘려나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려나.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그렇게 잘라버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 그거 안 잘라버리겠느냐?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 가지가 나무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나무로 생각합니까? 나무의 제일 근본이 되는 게 뭡니까? 그래, 뿌리요.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는 것이지 가지가 나무를 지탱하는 거 아닙니다. 가지는 그냥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구분할 줄 아십니까? 농사 지으신 거 아시죠? 저는 모릅니다. 근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름에 가보면 압니다. 배나무가요. 배가 열리면은 저거 배나무. 포도가 열리면 저거 포도나무. 감이 열리면 저거 감나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가지에 붙은 열매는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겁니까? 나무를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것이 맛있다 맛없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쁘다 못났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그럼 알아먹으면 아멘 하셔야죠. 열매라고 하는 건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를 했다 뭐 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저께 이제 오늘이 이제 저희 어머니 기일이거든요. 저도 몰랐고 큰 아들인데 몰랐어요. 근데 큰 며느리가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어저께 오늘 주일이니까 이제 어제 그 추모공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이제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가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랬대요. 지난주에 이제 감상금을 하셨거든요. 보통 우리 감상금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간단하게. 근데 아버지가 좀 봉투에다 길게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성경 천독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50년 가로 열고 현역 23년 28년 현역이라고 해서 아버지 군인이시거든요. 군 생활할 때 28년 그리고 그거 제대하고 나서 22년 이렇게 적은 이유가 이상득 장로 저 양반 저거 새벽기도 한 걸 뭐 집에서 쉬니까 그렇게 새벽기도 한 거겠지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아래다 그렇게 였대요. 현역 28년 제대하고 나서 22년 그리고 뭐 이거 날짜로도 뭐 적었대요. 뭐만 며칠일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원래 있는 대로 다 읽어주잖아요. 이렇게 할 때 금액 발표하고 100만 원 그리고 다 안 읽고 그냥 천독했고 새벽기도 50년 했고 그 50년 가운데 마지막 2달은 큰아들 목사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배달시켜 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다 했다.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하게 안 읽어줬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게 뿔났는 거예요. 왜 난 당신은 한자 안 적을 때 고민하고 적었는데 읽는 사람은 대충 이제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대를 했지. 말은 저렇게 해서 이제 주보에 이제 그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겠지. 왜 그냥 생일 감사한금 이렇게 적어주듯이 디테일하게 적은 거 다 나오겠지 했는데 안 나왔는 뭐예요. 아버지가 뿔이 나가지고. 예?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예를 들었지만 관심이 가지는 열매는 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50년 했다, 천독 읽었다, 뭐 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딱 하나, 새 생명을 가진 자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놨죠. 골로새서 3장 11절.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1절. 이게 우리 일반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든지 수구디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누구만?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그렇죠.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었니 안 맺었니 예쁘니 안 예쁘니 네가 그렇게 살았니 못 살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스도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았으면 그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거 오바입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소위 말하는 성화잖아요. 성화. 새 생명이 있으면은 새 생명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일반 교회잖아요. 밑에 2층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저희들 이제
제가 배운 신학교도, 제가 졸업한 신학교도 성화론을 가르치는 교단입니다. 거기서는 아주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르칩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괴 영역,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죄의 아들에서 양자의 아들, 그러니까 양자의 아들이, 양자나 아들이나 그리스도의 양자가 된 거,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구원 받은 몸이 됐다는 겁니다. 예, 요까지는 우리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 더 가르칩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구원을 시켰으면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뭐냐면은, 어떤 조각가가 이렇게 부뚜막에 있는 어떤 나무를 보면서 내가 저 나무를 가지고 멋진 조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볼 거를 생각하시고 부뚜막에 있는 그 나무를 끄집어내야죠. 이것이 첫 번째 신분의 변화라는 겁니다. 일반 나무가 아니야. 이제 너는 누구 손에 잡힌, 조각가 손에 잡힌 나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조각가는 그걸 가지고 뭐 할까요? 자기가 생각한, 예를 들어서 뭐 거북선을 만든다 칩시다. 거북선을 이제 만들겠죠. 이때 만들 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나무,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그 성화를 향해 간 그 새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지적 결단.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동의를 받고 일을 하십니까? 자, 원가지가 올리브나무, 참감람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서 잘라버렸어요. 야, 누구 여기 하나 접붙여먹고, 니 여기 한번 접붙임 한번 당해볼래? 물어봅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그 조각가가 거북선을 다 완성을 못한다면은 그 조각가는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우리가 그 조각가의 원대로, 그 모습대로 우리가 완성되어 가지고 죽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당신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그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그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조각가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육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의 아들로 완벽한 아들의 형상을 육을 입은 상태에서 완성이 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성화론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척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불안해요.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라고 주일 성수를 강조한 교회와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교회에 확실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수영로 교회 막 차가 1, 2차선 줄 서서 들어갑니다. 주일 지키려고.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아이고 몸 아프면 안 가고, 날씨 좋으면 안 가고. 그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사랑도 가더라도 거기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83년도인가 4년도에 거기 어린 성경학교 그 봉사활동하러 갔거든요. 그때는 교회가 그 욕지도 안에 사랑도지 참. 저는 욕지도에 갔는데 그 욕지도는 교회가 3개 있어요. 대한예수의 장로회 통합합동고시. 그 제가 간 데는 이제 고신척 교회 갔거든요. 사랑도 거기도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 손에 지어진 성전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우리는 내가 자꾸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그 결과물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신과 인간이 합동해서 신인 합동설 혹은 신인 협력설 해가지고 완성된 작품으로 간답니다. 그러면 신자가 죽을 때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죄 없는 완벽한 모습이 되냐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면 안 죽어야죠. 죽는 이유가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죄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럼 그 사람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는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그 조각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조각가, 신의 조각가가 완성? 실패죠.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16절 이야기 아닙니까? 그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떡덩이, 하나의 떡덩이가 먼저 거룩하면은 그 첫 번째 만물, 그 출애굽기 12장 13장 처음 난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 다 내 것이라. 다 하나님 겁니다. 첫 번째 거는. 그 첫 만물에 나온 것으로 만들다 보면은 그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거룩하게 되고, 그 뿌리가 거룩하다 보니까 그 뿌리로 인해서 나온 나무에 있는 모든 가지들, 유대인 가지, 이방인 가지, 잘생긴 가지, 못생긴 가지, 설교 잘하는 가지, 설교 못하는 가지, 뭐 말 싸가지 없이 하는 가지, 뭐 뚱뚱한 가지, 뭐 어떤 가지, 저 가지, 이 가지, 요 가지, 뭐 모든 가지가 다 뭐하다? 거룩하다. 왜? 뿌리가 거룩하니까.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모든 가지들이 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의 문제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룩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말로 하면은 뿌리에게 있다는 뿌리. 뿌리가 거룩하면은 우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지질 맞고 불량하면은 그 가지도 불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뭐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로마서를 하면서 거룩은 누구의 숙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숙제예요. 우리의 숙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그 숙제를 완성하셨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숙제를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또 숙제를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 굳히긴다니까. 누구 되려고? 이스라엘 되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모습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은 먹는 거 앞에서 그렇게 실패했지만 나는 먹는 거 앞에 실패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데 어디서 넘어집니까? 전부 자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주여 내가 주여가 아니라 선은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못 쫓습니다. 주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은 못 쫓습니다. 알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알아요. 저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저기 들어가면은 내 몸이 낫는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 줬고 율법대로 지키면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모든 복을 내가 다 받는다는 거 알아요. 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지킬 능력이 없는데. 지킬 능력이 없는데. 내가 저기 들어가면 내 몸이 낫는 거 아는데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 혼자 갈 힘이 없는데. 예, 율법 지키면 복 받습니다. 근데 그 한 개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봉사 열심히 하세요. 그 한두 개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 때 그 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모릅니까? 알잖아요. 아는데 되느냐고요. 그게 우리들의 실력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되는 그 실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자기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일요일날 여기 모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곳이 주님의 몸이라고 믿고 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내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속에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작용 결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피와 뭐도 함께 있어야 됩니까? 죄가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피만 있어도 안 돼요. 죄만 있어도 안 돼요. 뭐와 뭐가? 죄와 피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피와 죄가 어떻게 막 섞여가지고 그 섞이는 과정을 우리가 몰라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데 옆에 있는 사람 결과물만 도출이 되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결과물만 도출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그 입에서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가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죄인인지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냄새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냄새가, 자기를 개로 여기는 그 냄새,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그 분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로 모였다? 그냥 모인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든 무슨 일이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 듣고 자기 자신이 융화가 되어가지고 그런 고백이 나오든, 하여튼 말로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찢고 볶고 싸우고 뭐든지 해가지고 교회는 평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어쨌든 교회는 갈릴리 바닷가에 풍파가 치듯이 풍파가 치야지만이 거기서 누가 내려오실까요? 주님이 오시거든요. 베드로야 내려온나? 그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들을 고발당했을 때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당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긍하지 말라라고 17절 18절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게 좀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음. 10장이네. 그렇지. 11장. 죄송합니다. 11장, 17장. 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 중에서 얼마를 잘라낸 뒤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인 여러분을 원 가지에 접붙이면 접붙여진 가지는 참 올리브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더라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접붙이기 위해 가지들이 잘려나갔다라고 말입니다. 20절. 이것은 100번 지당한 말입니다. 그 가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갔고 반대로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너무 쉽다, 그죠? 이해가 팍팍 된다. 무슨 말입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려나간 것은 믿음이 없어서 잘려나간 거고, 너희들이 접붙임을 당한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접붙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믿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도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우리들을 보고 우리들의 반응을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 믿을래 안 믿을래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그 주 예수라는 그 분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주 예수가 우리들 보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가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누가 지옥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아니거든.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돌이 된다? 걸림돌이 되거든요. 걸림돌 기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서 베어짐을 당했고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런 식의 해석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됐는데 그 거룩함의 주체가 뭐냐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거룩함의 주체가 뭡니까? 뿌리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나 구원받아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한국 기독교가 전부 구원론, 그것도 인간 입장에서, 나 입장, 사람 입장에서의 구원론을, 신학을 체계화 만든, 이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학 체계 자체가 인간 위주로. 그래서 그 구원론, 성경론 공부해보면 전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구원의 서정, 로마서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뭐 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그 구원의 서정이래요. 이거 구원의 서정에는 뭐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다 내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 입장에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사람 입장에서 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피가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지? 그 피가 나에게 어떤 적용이 되지? 그 피가 나에게 와가지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지? 내 삶이 변화 안 되면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 입장이죠. 오늘 여기 18절에 나오는 거죠. 가지가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걱정한다니까요.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 구원이 아니라 뿌리의 성화, 뿌리의 거룩함이라니까요. 나는 죽어도 상관없고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관심자, 아까 우리 골로새서 읽었잖아요. 새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속에는 아픈 자도 있고 안 아픈 자도 있고 즐거운 자도 있고 안 즐거운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대요. 거기에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다양한 족속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든 족속들이 관심 가지는 것은 뭐여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발가벗은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100번 1000번 이렇게 설교하고 이야기해도 안 돼요. 이거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사건을 일으키시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주님은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지를 못하죠. 인지를 못해요. 왜? 배웠거든.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고 학교에서 사회과학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왜 저 소리가 아름답지? 저 소리가 아름다운 것은 도미솔. 도미솔이면은 3도 화음입니까? 도 하나만 땡 쳤을 때보다 이 세 개의 음이 같이 딱 쳤을 때는 그 음의 조화로움 때문에 우리 귀에 멋지게 들려. 이걸 우리는 화음이라 그래. 그래서 그게 다 우리는 과학으로 설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식하면은 번개치는 것도 신이 했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었죠. 그 옛날에. 근데 지금 번개 친다고 오 주여 이렇게 합니까? 뭐 합니까? 피레침 만들죠. 뭐 하려고? 내 살려고. 우리 지역에는 번개 떨어지지 말라고. 네,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내가 이해하고 내가 커버하고 나의 돈으로, 섹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이다. 인정하시죠? 그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런 족속들이라고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새 생명이 있다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생각한다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겠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 안에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까 골로새서 3장 11절에 뭐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걸로 끝이라고요. 그 중요한 사람이 무엇을 한다는 게 없다니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까요?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데 그것 자체로 끝이 났는데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미 이거 재판적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결정이 났어요. 너희는 정죄함이 없어라고 땅땅땅 대법원에서 결정 났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굳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좀 하나만 좀 가르쳐 주셔서 나 그거는 할게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알려드렸잖아요.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이라. 이거는 뭐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애국 군사들이 죽는 거 보고 하나님께 찬양 드렸잖아요. 야, 우리 찬양하자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자발적으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 굳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거는 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14만 4천 명들이 24장로들과 함께
누구 주위를 빙빙 둘러섰습니까? 어린 양 주변에 있어가지고 뭐 합니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어린 양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 가서 해야 될 전부입니다. 거기 천국 가서 여러분 이런 천국 가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은 와 그런 천국에 가고 싶을까? 테레비도 없고 망고도 없고 짜장면도 없고 옹심이도 없고 된장찌개도 없고 돈가스도 없는데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내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네. 네? 지옥에도 없죠. 그곳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감사와 찬양이.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을 하자면은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배 한 시간 땡 때리고 나가면 그만인데 그건 예배가 끝이 없는 예배예요. 엔드레스 예배. 끝이 없는 예배. 제가 설교를 끝없이 한다면 여러분 제가 미칠까요? 여러분이 미칠까요? 아마 제가 먼저 미칠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감사와 찬양만 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잖아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감사와 찬양을 하자고요. 신경을 딴 데 쓰면은 애국 군사들이 빠져 죽는 거 안 보입니다. 제가 그랬죠. 현재 자기의 모습에만 보면은 애국 군사가 빠져 죽은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한 거 생각난다 안 난다? 안 난다. 3일 만에 잊어먹었습니다. 3일 만에. 3일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도를 했는데 그 빠져 죽는 것을 그 홍해 위에 마차 바퀴가 창, 칼, 활이 둥둥 떠다니는데 그걸 보고 기분적으로 찬양했는데 3일이 안 돼가지고 물이 없다고. 왜 그럴까요? 현재를 바라봐서 그래요. 현재 나의 배고픔, 현재 나의 목마름, 현재 나의 부족함,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된 요소들을 바라봤을 때는 거기에서는 감사와 찬양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 바라봐야 될까요? 종말을 바라봐야 되죠. 내가 종말에 섰을 때, 내가 마지막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사건이었고, 모든 것이 주께서 일으키신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뭐가 되죠? 이해가 되고, 시간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이해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다 결혼 이제 하셨죠? 결혼 신혼기 초창기에 한 번도 안 싸우신 분 없죠? 다 싸웠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다 이해되죠? 왜 싸웠는가? 남편이 했던 거 다 이해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럴 때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만 보면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발 종말에서 살아갑시다. 종말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입에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그럴 때 오늘 이렇게 그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의 눈이 뿌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럴 때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괜찮아. 우리 옛날 개그맨 중에 그런 거죠. 괜찮아요 하는 거. 버림받아도 괜찮고, 또 내 삶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주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서면 내가 아까워하죠. 그 속에서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음 안다고, 내가 목사라고, 에이고 웃기고 있네. 그래 되는 겁니다. 종말에 서서 오늘을 바라본 우리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려나갔고 그 잘려나간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긍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신, 나의 의, 나됨, 이 모든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로지 예수님만, 십자가만 생각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